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날이 무척 덥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면서 또한 이 여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5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하반기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마침과 마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님께서 제 설교에 대해서 평상시에 하는 설교는 한식 같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했을 때는 꼭 분식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요리를 해야 되나? 좀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하여간 성도님들께서 뭐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잘 하여간 간식이 아니라 한식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이제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내게 유익이 되면 과감하게 돌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선뜻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방법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행위가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위에 오를 때는 히스기야는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과감하게 부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우리는 이제 불뱀 그러는데 독사예요.
물리면 열이 나고 하는 그런 독사에 물렸을 때 그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말씀을 해서 그 장대를 바라본 자마다 살았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예, 성경은 그렇게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을 그렇게 했을 때는 에이 본다고 되겠어? 본다고 살겠어? 라고 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거고요. 그 말씀을 따라 바라봤더니 살았어요. 그래서 살고 나니까 저 노뱀이 신기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노뱀을 잘 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람들은 그 노뱀을 섬겼던 거예요. 노뱀은 그 당시에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지 그때까지 갖고 가라고 줬던 것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노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그 노뱀을 깨버렸어요. 누스단이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깨버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게 뭔 일이야 아마 놀랬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노뱀 없이 어떻게 살지? 아마 이렇게. 그 외에도 산당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아직도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 없애버리는 일을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5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게요. 5절 6절 한번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앞뒤에 있는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었다. 물론 다윗 왕은 따로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 중에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전까지 모든 왕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아갔는데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걸 준행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7절 8절 말씀 여기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한 나라로 등극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스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요셉. 예.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보디발 장군도 딱 봤을 때 와, 쟨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살았느냐?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3절이요. 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카톡 맨 앞에 보니까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하신 분, 성도님이 계셨는데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딱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카톡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멋있고 막 그 사람들도 전율이 느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를 본받아서? 다윗 왕을 본받아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하면서 대체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 문헌을 보면서 아하, 왕이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롤 모델을 다윗으로 삼았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말고도 남유다에는 요시야, 아사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왕상 15장 11절이요. 열왕기상 15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좀 선한 왕들, 북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지만 남유다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22장 2절이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을 잡아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실 때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아니면 이게 바르지 못한 길일까? 판단하고 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왕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충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르호보암이 끝까지 고집을 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요, 남유다의 2지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르호보암은 굽히지 않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광야에서도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렸는데, 똑같이 여로보암이 왕은 됐으나 왕으로서의 자질을,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숙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나 있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광야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백성들, 조상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지. 자,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저 멀리 보내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보는 이 모양으로 만들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 2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놔두고
여기를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는 좀 북쪽이다 보니까 농사 지었을 때 추수 절기가 한 달 정도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력으로 했을 때 7월 15일이 이 밑에 지역에서 드리는 절기라면 이 여로보암은 절기를 한 달 뒤인 8월 15일에 위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날짜를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그 혈통이 아니라 그냥 딱 보고 나서 너 잘생겼네, 너가 제사장. 너 정말 떡대가 좋은데 너가 제사장.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막 자기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장소를 어겼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드리면 어때? 라고 하면서 장소를 옮겨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아지로 둔갑시켰고요. 그리고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나 세워요. 평범한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 제사장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여로보암이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까지 멀게 만드는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 그 후에 세워진 모든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냐 봤더니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롤 모델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본 게 그거밖에 없는 다음 때 왕들이 죽여가면서 왕이 되고, 나 오래 할 줄 알았는데 나도 또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피로 물든 그 왕의 계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처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꾸미고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장소,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고 아무나 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 12장 33절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 달에 해도 될까요?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그냥 나 여기 살래 하면서 다 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하면 내가 만든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편없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눈에 현혹시키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두 장소, 한 장소에 모이기가 힘들지 몰라 두 장소로 나누고요, 모이기 편하게 해놓고 날짜도 바꿔버리고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14장 7절이요. 14장 7절 하반절부터 읽을 거예요. 거기 내가 붙어요.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거기부터 읽을 거예요. 두 번째 줄이요. 화면에서는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지금 책망하는데,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지금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줬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줬는데 너가 나라를 내가 쪼개가지고 찢어서 너한테 북이스라엘을 주었건만 너는 다윗이 명령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그는 다윗 왕은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근데 너는 지금 뭐냐?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심지어 나를 너 등 뒤에 버려버렸다. 등 뒤에 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버렸대요.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고 책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이 악한 길을 가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교회주의자가 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을 1시간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직장 여러 가지 문제로 예배 장소로 오기 전에 예배가 끝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상을 보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시간 지금 집에서 TV 앞에 있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호와 앞에서 있다 그러면 그냥 TV에서 예배를 드린 걸로 내 만족을 삼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봉사, 헌신, 섬김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교회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곳에 선교까지 해가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각자 다 흩어져서 집에서 TV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태로 간다 그러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성도들이 많이 교회마다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걸러질 걸 걸른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반드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교회는 다시금 활기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갖출 거다 소망하면서 이겨냈던 이들이 끝까지 남아서 교회의 구루터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열심을 다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기뻐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여로보암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겨가면서 했던 그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장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행위, 내가 이거 했으니까 들여보내주세요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거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내 방법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난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충성을 다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난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었었는데 왜 바꾸셨을까? 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네,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나도 똑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찬양이 다른 찬양이 나와가지고 이거 막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준비한 게 그거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도 그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거고요. 주님의 발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향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실된 신앙의 삶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갖춘 삶입니까? 나는 일주일의 예배를 새벽기도 5번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9번 정말 나는 빼먹지 않고 다 드려. 근데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구경하다시피 하는 그런 예배였느냐. 하나님 오늘 더 충성하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할까,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까 하면서 그걸 구경하다시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는 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막 바쁘게 제가 이제 직장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빨리 일을 끝내고 가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저는 뭐 차 타고 다니면서도 많이 기도하고 막 그래 시간이 좀 쫓겨 살다 보니까, 근데도 어쨌든 성도님들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근데 나도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찔리는 거죠. 어떨 땐 보이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항상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거짓을 행하거나 이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에 나서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버리는 삶이 되는 거고요.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그게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형식적으로 헌금을 했다면, 내가 형식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진실이 거기에 담기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